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물론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고, 성인은 성인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목사와 장로와 직분자들은 직분자답게 살아가는 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직분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한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큰 주제로 첫 번째,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땅히 예배할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다. 그 때가 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진짜 마땅히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예배다. 맞습니까? 네. 예배라는 겁니다. 처음 제가 교회를 나갔을 때에는 정말 그 단어 사용하는 부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앉아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명묘지의 사람이 형제가 될 수가 있고 자매가 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으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것이 인이 바뀔 정도였습니다. 처음 교회 왔을 때는 찬송도 잘 모르니까, 그런데 크게는 불러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그냥 지나고 아는 부분은 냈다 크게 불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도 잘 몰라서 바른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딴 생각은 하면 안 된다. 모르면 주기도문이라도 외워라 라고 하는 말에 주기도문만 주기장창 외웠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 들을 때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참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전부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인이 바뀌도록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전부입니다. 아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3년, 5년, 10년쯤 지나면서 이상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에 대하여서 그렇게 집중했던 부분들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이제는 무엇을 좀 섬겨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섬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봉사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마음이 점점 동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연말이 되어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나를 그 자리에 임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섭섭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한다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배에 대한 집중도가 희미해져 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극리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시간이 가고 신앙의 연륜이 높아질수록 우리들이 어디에다 더 강력한 집중을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예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포로 회복되어져 온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잃어버리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신앙인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무리는 마땅히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마땅히 송축해야지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선포하는데 무엇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을 시키셨던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가 나라를 빼앗겨버렸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70년 만에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선포하고 난 다음에 야 너희들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우리에게 베풀어 두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너희가 인정을 한다면 바로 여기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송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마땅히 송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거꾸로 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으며 하나님이 나를 건지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예배를 한다 안 한다? 못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면 질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부분들이 점점 집중도가 희미해져 가고 봉사하는 것으로 마음이 더 많이 쓰여지게 되는 것은 무엇이 사라지기 시작했는가 하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사라졌구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두셨던 그 놀라우신 능력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고대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왕과 신하 간의 언약 관계 속에 나타나는 행사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삼총사 잘 알지 않습니까? 삼총사의 그 총사, 그걸 뭐라 그러죠? 그 기사에게 임명을 할 때 왕이 칼을 딱 들고 머리와 어깨를 딱 하고 총사, 그러니까 신하로 임명하노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신하가 나보다 우월하신 당신을 향하여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온전히 당신 앞에 낮아진 자이고 당신은 나의 위에 계시는 온전히 나의 주군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군이었던 왕은 네가 그런 자세로 나를 향하여 예배하는 폼을 취한다면 나는 나의 권세, 권능, 권위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나는 너를 후원하고 나는 너를 지키며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의 체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군과 신하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형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예배고, 우리가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너는 내가 보호하고 지켜야만 하는 나의 신하다, 나의 보호하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주는 형태가 바로 예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배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배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키고 예배라고 하는 것을 몸바쳐서 행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를 하며 어떤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은 느헤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네가 동의가 되어진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송축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인정하며 마땅히 해야 될 우리들의 자세와 본분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이루어지는 순간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들은 떨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우리들이 몸부림을 치는 순간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세력이 우리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경배를 받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우리를 향하여 경배해라, 우리를 향하여 예배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종용하고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을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테니까 내게 예배해라, 내가 너에게 명예를 주고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줄 테니까 내게 예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예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 사탄 마귀들이 천하를 내게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 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기르시는 자요, 나의 만족케 하시는 자요, 나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사단은 너무나도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리에 언제라도 앉고 싶어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그렇지만 사탄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만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절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물질과 영광과 명예로 우리를 자꾸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줄게 라고 하면서 유혹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약과 같은 거예요. 이게 도박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꼬로박아야 되는 것처럼 사탄은 계속 우리를 그렇게 꼬로박게끔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역사는, 성경에 두껍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의 역사는 참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아니면 사탄을 예배하느냐, 이 싸움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이 싸움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예배를 통하여서 교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하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후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가인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 문화로 나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셋 문화,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의 후손들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저 세력들 앞에 굴복하면서 섞여 살다가 무엇을 만나는가 하면 노아 홍수를 만나버립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로 하나님은 싹 세상을 딱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세웁니까? 노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노아는요, 참 희한하게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온 다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 노아에게 와가지고는 아담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주시더라는 거죠.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충만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동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메시지를 노아에게도 그대로 주시더라는 겁니다. 예배가 깨떨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만 예배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또 다른 언약의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인간들은요, 참 희한하게 이 언약의 예배의 폼을 지키기보다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또 자기 자신을 섬겨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싹 흩으시고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또 언약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가고 언약을 주시고 보호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류를 향하여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제 21세기의 교회에 맡겨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권력과 힘을 주는 것처럼 있는 우상과 사람을 예배할 것인가 하는 이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싸움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하는 그런 예배의 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모든 구원자가 되시며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기를 사용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왕이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의 품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진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성가대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음수하고 웅장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겠다, 이 정도 되어지면 진짜 멋진 예배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울 왕이 드리는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엉망진창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사무엘상서 15장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멋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 자기를 위하여서 예배를 전락시켜버린다. 하나님과 이 신화되어진 우리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인데, 오히려 그 모든 그것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했다 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 사울 왕의 엉망이었던 예배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입니까? 나의 안녕과 나의 평안과 나의 출세와 나의 것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입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예배는 예배하는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까요?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쓰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제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가르쳐준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무엇으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자,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시작.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어떤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답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수많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조금 이따가. 그 당시에도 엄청난 예배가 있었다니까요. 회당마다 안식일이 되어지면 어마어마무시한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임들이 회당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그 시간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예배와 엄청난 성경 공부가 있었지만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예배나 성경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 공부를 찾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달라졌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이 언약 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예배, 이것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이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는다 얘기합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예배는요 순간마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예배 속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드물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때가 오는데 예배하는 자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런데 이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무엇으로 예배하는가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할렐루야. 아멘. 영과 진리로 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웅장한 예배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훌륭한 오케스트라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가대가 있으면 좋겠고 또 예배를 정말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예배당도 건축하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시설을 우리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 멋진 음악을 위해서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정말 멋진 옷을 입고 또 최고의 음악가들이 편집을 하고 편곡을 해가지고 보기만 해도 위험이 있는 그 강단 정말 크리스탈로 쫙 마련되어진 어마무시한 그런 강단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시스템과 감정에 호소하면서 성공을 자랑하면서 춤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성공의 세미나도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은 모이고 그룹 때까지 모여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고 찾아오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예배의 처소를 하나님이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웅장한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삐까뻔쩍한 크리스탈로 되어 있고 그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좋은 것을 입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배의 처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훌륭하고 아무리 그렇게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드린 자가 없다면 우리 주님은 머리를 절레 흔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러나 초라하지만 작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좀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지교회는 가능성은 되게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가능성은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전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온전한 찬양팀은 아니지만 온전한 설교나 온전한 성도들의 모습은 아니고 목사도 온전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라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 줄 알아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능성이 우리 성지교회는 어마무시하게 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23절을 한 번 더 다시 보십시다. 23절 말씀에 넘겨주시면 됩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여기서 영과 진리로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이거는 다시 이야기를 하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순간마다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리고 그 날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날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에게 베풀어 두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예배할 때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베풀어 두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반드시 선한 자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인자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순간마다 때마다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자세와 어떤 형편에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부르는 그 자리라면 주님이 예배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초라하면 어때요? 그게 부족하면 어때?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울 대로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이 인간들이 만들래요.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나의 삶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아.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에 물들어서 그 은혜 아래에서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내게 힘들게 만드는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내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는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예배할 때는 천사처럼 있는데, 기도할 때는 정말 하늘의 별까지 내릴 만한 어마어마한 권세의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서는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눈물 찔찔 흘리고 괴로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모습에 있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몰아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게 오고 눈에 눈물이 흐르고 뼈마디가 아프고 정말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시금 슬금슬금 일어나는 그 자세,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나라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세워놓고는 네가 기도 안 했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준비를 해라.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이방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마귀 사냥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을 향하여 네 때문이다. 너의 모습 때문이다.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조롱하며 비방하면서 사무엘을 향하여 막 화살을 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위축되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군사들을 모아야 되나 무기를 모아야 되나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엄청난 생각을 다 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요 진리의 영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은 오직 당신밖에 없음을 알아.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가 예배라는 것을 알고 예배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쫙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이루어내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사무엘 상서 말씀 7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던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예배의 역사는 바로 여기 있다. 참된 예배자 한 사람의 기도와 예배는 온 민족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끔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 오늘 우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잖아요.
복음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들도 노출되어서 살아갑니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경제적으로, 건강에서, 자녀 문제,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무서운 일들이 막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사무엘처럼 완전한 예배 자리를 지키고 당신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로 찾아올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보시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언약하셨던 때를 다시 기억하시며 언약의 체계 속에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4시간 어느 초서 어느 곳에서라도 주님을 향하여서 참된 예배자는요, 예배 처소에서 보이는 모습과 일상에서 보이는 모습이 동일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영과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며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모든 조건들, 나의 감정을 회집고 들어오는 모든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가 지켜나간다면 이 땅의 운명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음을 아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땅히 있는 줄 알고 예배자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